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세상이 이제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가는 벗어뜨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평강 모든 죄는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하 주님밖에 없고 온전히 존귀하신 주가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거룩한 주님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이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 들으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는 주를 내 대신 나타준 놀라운 사랑 세상들 다버리고 세상 사랑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도 기쁠 수 없네. 예수 밖에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또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 기도의 성산에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과 아버지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한남 목사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충만으로 아버지 마지막 때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리고 김원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들의 길이 흥한 우리들도 기대되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전해고 살리세. 제강을 깊어가고 성남을 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창문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지 공전해야 살리세. 너의 등을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달빛을 찾아 헤매는지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전해요 살세.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13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오늘 적은 무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참 뜻깊고 참 귀한 우리나라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드리는 첫 예배고, 또 우리 허춘미 지사님께서 이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이제 새 식구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많이 체험하게 되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 형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고 또 탄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이 오랜 후에야가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23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오랜 후에야, 얼마나 오랜 후에야.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이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서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찬양 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 찬양이 너무 애절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와 닿아요. 우리 찬양하고 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찬양인데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정이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예 한 단계 내려서 할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네, 조금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애절함이 담겨 있는 찬양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끝내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예. 그분의 그 애절한 통곡을 우리는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성경을 50독을 했는데, 네, 50독을 한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또 설교도 잘 안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 이제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요 대목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지사님도 아마 오늘 이 대목만 알면은 성경은 그냥 쫙 끝나요. 예. 그냥 싹 뚫려요. 예, 연결이 딱 되거든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정말 오래 참으시거든요. 정말 나의 죄를 정말 또 참고 정말 그렇게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돌아오겠느냐, 정결하게 되겠느냐, 내 앞에 다시 서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정말 탄식이 섞여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탄하셨거든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떤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결국에는 한탄이라는 걸 하세요. 네. 그 한탄 속에는 널 내가 이제 포기하겠다. 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쳤다. 이제 끝났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내게 정결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려요. 그 후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 음란의 도시. 노아 시대 때도 음란의 도시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음란의 도시. 여러분,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것을 참으시는데 이 음란한 소굴이 되면 못 참으세요. 하나님은 한탄하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탄식을 던져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내게 바로 서겠느냐, 내게 정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단을 내리세요. 오늘 배경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정말 너희들한테 지쳤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성경, 잘 읽지 않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나라 바벨론이란 제국을 끌어들여서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순순히 포로가 돼서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와. 그렇게 너네들 벌을 받아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너희들 정신을 전혀 안 차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너희들이 정결하게 내 앞에 서게 될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의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었는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요, 하나님이 눈알 빼버려요. 시드기야 왕 눈알 빼버려요. 자기 자식들을 다 보는 데서. 바벨론 왕이 눈알 빼버려요. 그래서 질질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죽여버려요. 그게 왜 그랬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미 정말 탄식하시면서 이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겼습니다. 순순히 가시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날이 옵니다.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로 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시대로 포로를 끌려가는, 순종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좋은 포도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그들은 다시 70년 뒤에 회복시켜요. 근데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 그건 정말 썩어서 도저히 냄새나고 더러워서 볼 수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였는데, 그게 이제 시드기야 왕과 그나마도 순종하지 않는, 멸망시키기로 하나님 작정을 했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 죽었어요. 그게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기까지 하시는가, 저는 여기에 초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멸망을 시켜야 됩니까? 아버지, 왜 저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도 부족해서 또 바벨론에 또 70년 노예 생활을 또 해야 됩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느끼고 깨닫게 됐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얼마나 내가 오랜 후에야 내 앞에 바로 돌아오겠느냐,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는데, 원장님하고 어제 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3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통곡을 하시는 그분의 그 심정이 가슴에 와닿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까지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죽을 자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멸망을 시키고 또 우리 인생도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울고 계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작은 딸이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어요. 우리 작은 딸은 왜 그렇게 사춘기를 심하게 알았나 몰라. 가출도 여러 번 하고 참 속을 많이 썩였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잘했어 괜찮아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괜찮아 잘했어 우리 딸 괜찮아.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도 사고는 쳐도 그렇게 활발하고 대인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지금도 이 온양에 친구들이 200명이 넘어요. 예. 그런데 그 딸을 제가 딱 한 번, 우리 큰 딸도 그렇고 우리 작은 딸도 그렇고 딱 한 번 인생에 매를 든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씩. 우리 작은 딸은 학교를 가는데 가방에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졌어. 보니까 기절초풍을 담배가 떨어진 거야.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이 중학생 여자애가 가방에서 담배가 떨어졌어. 그것도 목사 딸이. 얼마나 기절초풍이에요. 그래가지고 종아리 걷어 그러고서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 때리는 아빠의 그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사정없이 때렸어요. 때리고서 이렇게
학교 가는데 종아리를 이렇게 봤더니 막 피멍이 들어있어. 그 마음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아요. 인생의 채찍으로 너 그렇게 나를 등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눈이 뒤집혀서 나를 보질 못하는구나. 그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고 계시고 나 때문에 통곡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내가 고난 받으실 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몇 년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깨달아 섰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안고 그 은혜로 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것도 바벨론 적국의 손에.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 읽지 않는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죠.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다니엘서가 나오고 자 제가 성경을 통달하는데 그 연결선을 이어 드릴게요. 그 바벨론은 메대에 망하고 메대가 바사에 망하는데 이 바사가 이제 성경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어디냐?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끝난 뒤에 귀환시켜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귀환을 시켜요. 금이랑 다 다시 돌려보내요. 그게 바사 왕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이 그때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다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예. 그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또 있어요. 그 나라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인데, 그 마케도니아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예, 터키는 유럽과 이 중동과 그 중간 지점에 있는데, 이 터키 마케도니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부르는 꿈을 꾸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거기가 터키예요. 예, 터키에 7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7교회가 그 터키에 있어요. 예. 자, 이제 페르시아가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한테 점령을 당하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예, 이제 성경이 쫙 풀어지는 비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래에 헬라 군주가 나타나는데, 그 헬라 군주를 당할 자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미카엘만이 그를 대적하리라 그래요. 요 말씀이 쫙 이제 성경이 맥이 쫙 풀리는 기절이에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에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또 누구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뼈대 있는 그런 스승들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졌고, 거기서 받은 이 지식과 문화가 엄청나서 헬라 문화를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헬라어. 예, 바로 이게 중요해요. 헬라어가. 이 알렉산더가 유럽을 다 통일해 버렸어요. 중동도 다 통일해, 이스라엘 뭐 다 통일해 버렸어요. 쫙 대륙을 횡단해 버렸어요. 인도까지. 그런데 인도의 인더스 강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 열사병으로 죽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1살. 세상에, 알렉산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1살. 네. 그럼 알렉산더가 그 인더스 강에서 왜 죽었을까요? 그 어마무시한 왕이 31살 젊은 나이에. 맞아요. 미카엘, 오직 미카엘만이 그를 대적하리라. 천사. 네. 군대장,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카엘이 알렉산더를 친 거예요. 인더스 강에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 아마 저만 깨닫지는 않았겠지. 뭐 성경학자들이 벌써 다 알죠. 예,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거기서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부터 해가지고
쫙 무슨 말을 써요?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 그 헬라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에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요. 70인의 헬라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요. 헬라어로. 그 헬라어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고속도로를 뚫고 가는 알렉산더가 점령한 온 유럽과 이 대륙을 그냥 헬라어 성경으로 쫙,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 그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400년 공백기가 있어요. 그때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 400년을 알렉산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복음의 통로를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심과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이 역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 더 첨가시켜 준다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또 무너뜨린 나라가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카이사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와요. 가이사. 네. 그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또 세계를 장악하고 예수님이 그때 오세요. 그래서 그 공백기 400년 동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페르시아 이제 쭉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쫙 뚫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약까지.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정복을 하더니 그 이란을 누가 정복했어요? 헬라. 그렇죠.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 미국에서는 이름을 줄리어스 시저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를. 시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진 황제가 시저예요. 클레오파트라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 그게 시저를 향한 말이에요. 이 시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만약에 없었다면 세계를 다 정복하고도 남는. 로마의 이 군대는 진짜로 막강했어요.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클레오파트라를 등장시켜서 그도 역시 또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이제 와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눈물과 통곡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내가 정말 새롭게 아버지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막 강하고 막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그런 힘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나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이 시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알렉산더나 그런 뭐 시저나 이런 사람들, 이런 왕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뒤에서 때로는 통곡하시면서 나를 회초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능력도 좋고 은사도 좋지만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절하게 통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애절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주면서 얼마나 또 가슴을 찢으며 또 통곡을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막 하늘이 우레가 터지고 막 이 하나님의 절규의 막 그 통곡 소리와 함께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막 바위가 터져 나가고 막 그런 정말 아버지의 절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주님의 이 절규는 고통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였는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절규와 함께 우리의 죄악도 다 날아갔어요.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절철 흘리고 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노라,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노라.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말고,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이 늘 은혜로 눈물로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요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버지 앞에 정성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눈물과 통곡을 기억하고 주여 이제 아버지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함 주시고 주여 주 앞에 바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형통함을 주십니다. 주여 형통한 축복이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 축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눈물과 그 통곡을 알고 이제 아버지 앞에 겸허한 자세로 돌아와 온전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부족한 종 위에 또 이곳의 원장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